말씀 사도행전 1장 오늘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페이지 187페이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5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마 이 세상에서 선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어린아이부터 또 연세 드신 분들까지 선물은요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거예요. 선물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죽하면 크리스마스 캐롤 중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겐 뭘 안 줘요? 선물을 안 주신대요. 우는 아이에게 이 캐롤을 들려주잖아요. 그럼 울음을 딱 그친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만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못 받을까 봐 야 너 그렇게 울면 선물 안 준다? 그러면 딱 울음을 그친다는 거예요. 아마 어른들이 아이들 울지 못하게 하려고 이 캐롤을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작년에 중국에 이제 신학교에 갔을 때요. 학생들에게 줄 작은 선물을 가져갔습니다. 무슨 선물을 준비할까 하다가 강의를 듣다 졸리면 먹으라고 뭐 초콜릿, 사탕, 뭐 초코파이 이런 선물들을 가져갔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요겁니다. 뭐 얼마 안 돼요. 그냥 이렇게 한 봉지 이렇게 간식같이 이렇게 싸가지고 이 학생들 좀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지고 갔었거든요. 근데 이 선물을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별거 아닙니다. 진짜 중국에서도 다 구할 수 있는 거고요. 마트만 가면 뭐 사탕, 초콜릿, 뭐 초코파이, 뭐 젤리 이런 거 많잖아요. 과자. 그런데 이 선물을 주니까요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서 그냥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심지어 이 학교에 관리를 하시는 사모님도요 이 초코파이를 들고 목사님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말이죠. 예, 맛있게 드시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참 선물이라는 것은 크든 작든 다 좋아하는구나. 이거 진짜 얼마 안 되는 거고 별거 아닌데 이렇게 좋아들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쿠팡이 잘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가끔 들어요. 왜냐하면 이 뭐 지금 홈플러스도 큰 마트인데 문을 닫을 지경이잖아요. 그런데 이 쿠팡은 점점 잘 돼요. 왜 그렇게 잘 될까요? 예. 뭐 편리한 것도 있어요. 집 앞까지 배달도 되고 또 새벽에 뭐 배송도 되고. 그러나 이상하게 이 쿠팡에서 이렇게 뭘 시키잖아요. 온라인으로. 그러면 선물을 받는 기분이에요. 그렇죠? 선물 내 돈 주고 내가 사는데 그게 엄청 기다려져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빠 어디 와? 네가 봐봐라. 야 아빠
어디쯤 오나? 야, 아빠 집까지 왔네 아빠. 뭐 어디까지 왔네? 뭐 이러면서요. 오늘 온대. 그러면서 말이죠. 그렇게 엄청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 누가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돈 주고 사는데도 이상하게 선물을 받는 그런 기분이에요. 그래서 띵동 띵동하고 탁 놓고 가면 후다닥 뛰어나가지고 그거 가져와서 풀러보지 않습니까? 언박싱을 하죠. 아마 이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오프라인도 좋지만 온라인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물건을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참 많이 들어요. 이처럼 선물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거죠. 예, 선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한테 받은 선물도 다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선물, 하나님께 선물을 받는다?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 또 선물을 받는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띠아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마띠아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어요. 네. 이 마띠아가 어떤 선물을 받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왜 이 마띠아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5절부터 16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기다리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여러분, 원래 이 예수님이 선택하신 사도는 12명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니 유다를 대신할 12번째 사도를 우리가 다시 선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유다에 관해서 예언된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시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죠. 20절 말씀 한번 볼게요.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 베드로가 지금 시편을 인용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그의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이것을 유다에 관한 예언의 말씀으로 인용하면서 그 직분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이 12번째 사도의 이 직무를 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2번째 사도를 선출하는 그 일, 그것을 굉장히 이 베드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왜 이렇게 이게 중요한가? 12번째 사도를 다시 채워 넣는 그 일이 왜 중요한가? 구약에 보면요,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이스라엘을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로 삼으셨어요. 그 12아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기억나시라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12아들 한번 보여주세요. 잘 안 보이죠? 보면 맨 위부터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갓, 아셀, 단, 납달리, 요셉, 베냐민. 이 야곱의 12아들이에요. 이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을 통해 온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그리고 복을 받게 만드는 그 엄청난 사명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실패하고 말아요. 실패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야곱의 12아들처럼 12명의 사도를 택하셔서 이 새로운 이스라엘, 영적인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온 나라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복을 받게 만드는 그 사명을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새로운 영적인 공동체에게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기초가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12 사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우리 21장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보면 그 중앙에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런데 그 기초가 되는 주춧돌에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어떤 이름이에요? 예, 12 사도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면 예루살렘 성 밑에 이 기초돌이 놓여져 있는데 그 기초돌에 12 사도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천국의 기초가 이 12 사도를 통해서 다져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12 사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고 각처에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 가게 되었고, 그리고 기독교의 기초가 놓여지는데 바로 주춧돌이 된 사람들이 바로 이 12 사도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12 사도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독교가 생긴 이래 이 12 사도보다 중요한 직분은 없어요. 베드로가 이걸 알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대신할 12번째 사도를 선출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번째 사도를 이제 새로 뽑는데, 사도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뭔가 두 가지를 지금 내세우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사도가 될 그 사람, 사도로 선출될 만한 그 사람의 조건이 뭔지 우리 한번 봅시다. 21절 22절입니다 21절과 22절. 자, 큰 소리로 시작. 이러함으로 아멘. 자, 여기 보면 두 가지 조건을 내세우는 걸 보게 되어져요.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그러니까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공생애 전체 기간입니다. 3년. 그 3년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면서 함께 했던 사람, 그 중에 사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는요, 예수님을 증언할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삶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증언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한 그 사람이 첫 번째 사도의 조건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에요. 왜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예,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사람이 사도였습니다. 왜요? 그래서 구원자 되심을 전했어요, 온 세상에.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음의 위기가 오면 그 사람 도망치겠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 눈으로 본 사람, 그 사람은 죽으면 죽었지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만져보기까지 하게 하셨어요. 얘네들아, 이리 와라. 너희들 내 못자국 난 손을 봐라. 만져봐. 그치? 너 내 옆구리에 난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봐. 그리고 이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을 직접 만져보게 하셨고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예. 그래서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왜? 자기가 직접 봤으니까. 그래서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만 본 게 아닙니다. 12명의 제자들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몇 명이나 된다 그랬어요? 500여 명이 된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도 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500명도요, 목숨을 걸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자기가 직접 봤으니까 그걸 전한 거예요. 이 500명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게 지금 조건을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조건에 맞는 사람 중에 이 120명의 사람들이 두 사람을 추천했어요. 두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는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라 그랬어요. 유스도는 정의로운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런 별명을 가진 굉장히 정의로웠나 봐요. 정의로운 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요셉. 하나는 마띠아입니다. 마띠아. 자,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을 추천을 하고 이제 선출을 하는데 어떻게 선출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뽑았냐? 무슨 다수결로 한 것도 아니에요. 누구 이름을 적어내라 그래서 많이 뽑히는 사람 하자, 아니면 더 유능한 사람, 더 뛰어난 사람 하자 그래서 뽑은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우리 24절부터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24절부터 26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자, 아멘. 자, 여기 보면 어떻게 뽑습니까? 먼저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더 합당한 자인지. 그러니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께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사도가 될 사람인지, 누가 사도로서 더 합당한지 주님께서 뽑아주십시오.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의 이름을 넣고, 그리고는 제비를 딱 뽑아서 선출된 사람이 누구예요? 마띠아가 선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대신할 이제 마띠아가 12번째 사도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인데, 지금 말씀을 보면 마띠아가 하나님께 엄청난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유다를 대신할 12번째 사도의 그 자리, 그 빈자리에 하나님께서 마띠아를 딱 채워 넣으셨어요. 마띠아에게 그 엄청난 자리를 주신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국의 기둥이 되어지는, 그 기초가 되어지는 그 엄청난 자리. 정말 일반 제자와 이 12사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존귀함에 있어서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천국에서 그 기초가 되는 그 자리, 그 빈 하나의 자리를 하나님이 마띠아에게 주셨으니 그게 얼마나 엄청난 자리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선물이냐 이 말이에요. 그 12사람의 이름 우리 한번 볼까요? 그 12사람의 이름 우리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보여주세요.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12 사도의 이름.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마띠아. 이 12명. 이 12명이 천국의 기초가 되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 때문에 한 자리가 비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띠아에게 그런 놀라운 선물을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그 선물이 얼마나 좋은 선물이었겠어요. 아마 이 마띠아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가 이 12번째 사도가 된다? 이거는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선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띠아는 그렇게 하나님께 귀한 선물을, 좋은 선물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하필 마띠아에게 이런 엄청난 선물을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자, 우리 21절, 22절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21절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마띠아가 이 조건에 딱 맞는 사람이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어떤 단어가요? 예,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충성이에요. 충성.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 이 마띠아는요 앞에 드러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항상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년을 같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앞에 드러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12사도예요. 12사도가 항상 주목을 받아요. 예수님은 항상 그들만 챙기고 또 그들을 데리고 뭔가를 하셨거든요. 항상 앞에 드러나는 사람은 항상 12사도지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띠아라는 사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이 사람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 12사도의 잔심부름이나 허드렛 일을 한 사람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뭘 시키면 이 12제자가 또 이런 마띠아 같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시키는 거예요. 이거 가서 이것 좀 하라고, 가서 이것 좀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 잔심부름이나 허드렛 일을 같은 그런 일들, 어려운 일들, 남들이 하기 귀찮고 하기 싫은 그런 일들을 쭉 해왔던 그런 사람이 바로 마띠아입니다. 왜요?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 제자들과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전혀 드러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마띠아가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묵묵히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세요. 제자들과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보세요. 누가 알든 알지 못하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충성하는 이 마띠아를 사람들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누가 다 보고 계셨어요? 누가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이야, 너 참 충성되다. 너한테 뭘 맡기면 넌 참 충성되게 하겠어. 내가 다 봤어.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마띠아에게 좋은 선물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묵묵히 충성하는 사람,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마띠아처럼요 묵묵히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항상 좋은 선물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묵묵히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좋은 선물을 주신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달란트 비유를 보세요. 달란트 비유. 어떤 주인이요 먼 나라에 가면서 3명의 종을 불렀습니다. 많은 종들 중에 3명을 불렀어요.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 이거 가지고 장사를 열심히 해서 내가 돌아올 때 장사한 돈을 나에게 줘라 그랬어요. 그리고 갔어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장사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땅에 그냥 묻어두고 장사하지 않아요.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장사 어떻게 했냐? 장사가 잘 됐냐? 얘기 좀 해봐라.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자가요 신이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님이 주신 5달란트 가지고 제가 장사를 열심히 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2달란트 받았었는데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우리 25장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 보세요 여러분,
주인이 그 종들을 굉장히 칭찬하죠. 잘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내가 있든 없든 너희들은 묵묵히 충성했구나. 너희가 이렇게 작은 일에도 충성했으니 내가 선물을 줄게. 그리고 무슨 선물을 줘요? 많은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다. 이 주인의 전 재산을 수많은 종들 중에 이 두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높은 지위를 줬는지 그 집의 총무로 삼고, 그리고 여러분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선물을 줍니다. 왜요? 묵묵히 충성했기 때문이에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알든 모르든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 달란트를 묻어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바깥으로 내쫓죠. 그리고 그 한 달란트를 뺏어다가 5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또 선물로 줍니다. 여기서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은 누구예요? 네,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잖아요. 예수님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누가 알든 모르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묵묵히 주님이 주신 그 일에 충성하는 그 사람,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충성하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묵묵히 충성하고 있습니까? 계속 그렇게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또 혹시 하나님의 좋은 선물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충성하시길 바라요. 작은 일에도 묵묵히 충성하는 그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야, 내가 너에게 선물을 어찌 안 주겠냐, 그리고는 좋은 선물을 주실 거예요. 명성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사만 목사님의 간증을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WCC 때문에 저도 요즘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근데 이분이 젊었을 때 이 집사 시절에 했던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진짜 놀랐어요. 이분이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 쭉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집사 시절에, 젊은 집사 시절에 아마 이분이 섬기는 교회가 이제 뭐 옛날이었으니까요. 비가 많이 오면 비가 샜었나 봐요. 비가. 그리고 이 지붕에서 물이 자꾸 떨어지니까 예배당으로 바닥이 흙탕물이 되곤 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걸 보고 큰 비만 오면 어떻게 했냐? 밥을 먹다가도 교회로 뛰어가는 거예요. 잠을 자다가도 교회로 뛰어가는 거예요. 새벽에도 뛰어가고 밤에도 뛰어가고. 이분이 노는 분이 아니잖아요. 젊은 사람이 얼마나 바쁩니까? 열심히 일하고 와서 밤에 비가 오면 그 교회 가는 거예요. 가서 뭐 하냐? 그 예배당 바닥을, 흙바닥이 된 그 바닥을 그걸 닦는 거예요. 근데 계속 비가 오니까 이 천장에서 흙탕물이 계속 쏟아집니다. 근데 그걸 다 온몸으로 맞으면서 그 예배당을 청소했던, 닦았던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흙탕물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온통 자기 몸이 흙탕물이 다 되곤 했대요. 아마 그 교회 성도들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누가 이렇게 예배당을 닦는지, 누가 이렇게 흙탕물을 받아내면서 이렇게 예배당을 청소했는지. 그냥 가보니까 깨끗하게 다 돼 있고, 그냥 가보니까 이렇게 다 삐까번쩍하게 돼 있고, 예배 신나게 드리고 은혜 받고 가고 말이죠. 근데 이분은 그렇게 교회를 섬겼다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참 이게 쉬운 일인가?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참 충성된 분이었구나.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많은 양떼를 맡겨주신 게 아닌가,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왜냐하면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믿을만하다는 뜻이에요.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이 사람을 보면 무슨 일을 맡기면 믿을만해. 야, 난 너한테 뭐 맡기면 진짜 믿을만하다. 그때 그런 모습들을 보고 내 양떼를 맡겨도 믿을만하겠구나, 저렇게 충성스럽구나, 그러면서 많은 양떼를 맡겨준 게 아닌가, 그걸 선물로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충성하는 사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이 보는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귀히 보고 계시다가 내가 쟤한테 어떤 선물을 줄까 늘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그 마음에 내가 쟤한테, 저 충성하는 저에게 내가 뭘 주지?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그 사람에게 향해 있고 그에게 뭘 줄까 고민하는 게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마띠아처럼 작은 일에 충성해 보세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선물로 가득할 거예요. 이 음성을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선물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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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시다. 우리 오신실하신 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